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유다서의 마지막 두 구절인데, 이 구절에서 유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찬미의 그 선포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유다는 이 편지를 쓰는 자신이나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다 하나님의 한 은혜로 동일한 구원을 받은 자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편지를 보낸 유다도 편지를 받는 성도들도 다 영적으로 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지상 순례길을 마치면 다 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집에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 본속, 한 가족, 한 패밀리로 모여서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유다서에 기록된 여러 권면들이나 경고의 말씀도 유다 개인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면 이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이 이 편지 내용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만약 유다 개인의 사상과 철학에서 나온 것이라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설교자인 전도서 기자는 그 전도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바라보고 믿고 경외하는 사람만이 헛되지 아니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권면한 다음에 마지막 즈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자, 이것은 바로 구약의 설교자인 전도자가 한 일이죠.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은사와 소임을 따라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훈을 궁구하고 또 아름다운 말을 생각해내고, 아름다운 말이라는 건 문학적인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생명에 속한 영원한 영광에 속한 지혜가 무엇인가를 잘 간파해서 그 아름다운 진술로 간추려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가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따라 진리의 말씀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심서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이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여기 지혜자의 말씀이라는 말은 구약의 설교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의 설교자의 말씀,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여러분, 모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설교자들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한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한 주님이 설교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제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죠. 자, 유다도 자신이 쓴 이 유다서의 내용이 자기에서 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이 이 편지에 기록된 여러 권면과 경계와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함을 강력하게 천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더 견고하게 하게 된 것이죠. 견고하게 그 믿음을 구축한 것이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마치면서 이 야곱의 형제 유다는 마땅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놀라우신 위엄을 찬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서로 헤어질 때 또는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시작할 때, 헤어질 때 또는 편지를 시작할 때나 편지를 마감할 때 인사의 말, 축복의 말을 하는데 되게 의례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의례적인 말은 그냥 지나쳐 버려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그저 늘 의례 상투적으로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정말 다른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 특별히 신약의 여러 서신들, 신약의 사도들이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보면 인사로부터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에 이르기까지 한마디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낸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인사예요.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는 인사의 말입니다. 그러나 이 대목 한 대목 한 부분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상세하게 강론하면 몇 시간 강론할 만한 주제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도 여러 시간 강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이 말이 보통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걸 교회로 말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그 모든 것들이, 그 주제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에 속한 양식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흘러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편지의 마지막에 대부분 모든 편지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송령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합니다. 정말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들고. 자, 다시 한번 그 대목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정말 성경을 믿음으로 보면 성경은 빨리빨리 대충대충 읽어갈 수 없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어느 분에게 어느 책을 읽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합니다. 아우 목사님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왜요? 진도가 안 나가요. 한마디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래야 마땅합니다. 소설 읽듯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소설 읽는 것처럼 읽으면 안 되는 거죠. TV 드라마 보는 것처럼 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믿음의 눈을 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는 사람과 믿음으로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늘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믿음으로 보는 사람,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차원과 눈에 나타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떠들어댄 대로 사람의 수준에서 그 사람의 차원과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해요. 우리가 늘 듣고 하는 이야기지만 똑같은 것을 보고도 10 정탐꾼을 보내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오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떠한 땅인지 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오너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았습니까? 12지파 대표들이. 그러니까 그 대표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았습니다. 민첩하고 몸도 민첩하고 생각도 민첩하고 모든 거 지혜롭고 그런 사람을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돌아와서 보고는 두 가지가, 보고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근데 그 보고가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비슷하지를 않아요. 상반되는 보고예요. 포도송이 하나를 막대에 꿰어서 두 사람이 메고 왔어요. 거기에 석류와 그 실과들, 거기서 나는 실과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걸 분명히 입증하는 증거들을 가져왔어요. 보고를 합니다. 당신이 모세에게 보고를 하고 백성들이 듣는 자리에서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이 그 땅의 실과입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거인이요 거인 아낙 자손.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린과 여부소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 가는 곳마다 가나안 땅 전체에 강력한 민족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잠이 없습니다. 키가 크고 힘이 우람한 거인 아낙 자손들만 보고 질려버렸어요.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와 같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은요, 믿음의 말은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불신앙적이고 선동적인 말을 많이 듣고,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밤새도록 백성들이 울었어요. 밤새도록 울었어요.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여기서 죽게 하는 거,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불신앙의 눈으로 본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큰일 납니다. 나쁜 의미의 큰일이 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들을 안동시키면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니까 또 반대하는 10지파 제패들이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신장이 장대하다. 네페렘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밤새도록 그러죠. 믿음의 생각과 불신앙의 생각이 이렇게 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우리가 도로다니며 탐지한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들은 그 아낙자손들 못 봤습니까? 똑같이 봤어요. 그 가나안 땅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그 가나안 7족이 딱 포진하고 있어요.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하고 성을 높이 쌓고 난공불락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예정된 땅이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가? 믿음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무기요? 믿음의 무기, 믿음의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믿음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돌을 가지고 그 두 사람을 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나타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가장 섭섭하게 여기시는 건 뭐야? 불신앙이에요. 믿지 않는 것이에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모세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모세의 기도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모세의 마음을 움직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지난 주일에 들었던 거나 오늘 들었던 거나 다음 주일에 들었던 거나 믿음을 가지고 들으면 항상 기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항상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몇 번 들어야 진립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 번, 세 번만 말해도 진리고, 아니, 한 번 말해도 진려요.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1000번, 10,000번 들어도 항상 새롭습니다. 살아있는,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은 그 같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끝마치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쁨이 넘쳐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오늘도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라고 했는데 기쁨이 넘쳐야 돼요.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근심, 무거운 마음을 누르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 나를 괴롭히던 생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 기쁨이 넘치고 흔히오니 성령의 인도하심에 필립이 구스네시에게 전도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흔연히 길을 갔다고 그래서 이렇게 흔연히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해서.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함께 본문 말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사 거침이 없이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 보호하셨다. 자, 보호하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보호하심은 단순하게 우리의 생명과 그에 필요한 안전을 보호하심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의미의 보호하심도 있습니다. 나라를 보호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업을 보호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사는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보호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보호하시고 가정을 보호하시고 여러분 그런 것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가장 뭐를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번 정말 위기였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생명으로 하면 위독하여 숨이 넘어갈 뻔했던 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세워주셨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왜 기도해야 돼, 그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분들이나 믿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일반은 종으로 보호하십니다. 해와 비를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여호와여 10편 36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들에 피는 백화파, 들에 이름 모르게 피었다가 지는
들국화 한 송이도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말씀하셔서 그 보호하심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숨쉬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보호하심은 특별한 의미의 보호하심입니다. 이 보호하심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내도록 늘 붙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말.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3장에서 요한복음 16장까지 강화의 말씀이고 17장이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내용인데요.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아까 인용한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아니 갑자기 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같으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은 너희가 힘이 들겠고 어렵겠지만 조금만 참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큰 은혜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왜 아버지의 집을 갑자기 말씀하십니까? 문맥이 연결이 안 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항상 우리의 운명을,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어디까지 연장시켜 생각하는가? 어디까지요? 영원까지. 아버지의 집에 당도할 때까지 너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의 보장을 하겠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너희가 당도할 때까지 그 과정 전체를 내가 보장할 테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너희가 끝내 당도할 때까지 너희를 지키겠다 말씀하십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신 이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이것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보호하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보호하심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위해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의 영광. 거기 우리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재림의 날에 몸과 영혼이 완전 무결하게 영화롭게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영원한 영광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아직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영생 얻은 것을 기뻐하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영생 얻은 것을 기뻐하십니까? 영생이야.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정도입니까? 영생이 그렇게 쉽게 생각됩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그렇게 가볍게 취급할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영원한 보장을 받고 영원한 영광을 더 이상 받을 것 없을 정도로 이미 그 권리를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기뻐한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런 영생을 얻고도 우리 속에 있는 본성, 저와 여러분 속에는 옛사람의 본성, 죄악적 본성,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육체의 그런 성향, 이것은 영생 그까지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문제지 지금 현재 무슨 그렇게 대단한 거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본성이 제 속에도 있고 여러분 속에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겨나가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이 영으로서라는 성령, 몸의 행실이라는 옛사람이 그런 성향이에요.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억제한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억제하면 살리니 이미 구원을 받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 풍성함이 이르게 된다. 여러분 영생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구원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이건 다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찬미를 드리고 어떤 경우에도 어려운 데에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속에 구름처럼, 먹구름처럼, 태풍처럼 우울이 밀려와요. 우울이. 모든 조건이 완벽하면 그런 것이 안 올라오는가? 다 와요. 다 누구든지 와요. 우울이 쭉 밀려와요. 낭망이 되고 걱정이 되고 눈앞이 캄캄하고 이런 생각이 밀려옵니다. 그럴 때 그 심령 상태를 오래 놔두면 안 됩니다. 아니 오래라니요. 즉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영원한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아버지의 처소를 바라보시며 저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성령이시여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생각과 마귀가 내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대로 그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영원한 가나안 땅,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이 땅에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도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 조건 가지고 천년의 갑절 2000년을 살면 얼마나 영화롭겠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런 기가 막힌 조건에서, 정말 풍성하고 영화로운 그런 조건에서, 이 땅의 수준에서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나 이전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세대의 사람들이 다 똑같았어요. 그러나 오늘 현대인들은 더 눈에 보이는 것에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락에 더 쉽게 현실 속에 매몰되기를 너무너무 쉽게 잘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세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 날마다 깨우쳐요. 우리를 택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대신 흘려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일으키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신 그 의에 가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으로 삼으신 아버지의 영광을 늘 기리면서 나가야 됩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능히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분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투성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앞에 흠잡을 데 없는 온전한 자로 세우실 목적을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목적이, 그 목적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이 걸려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고 택하여 놓고 그 영원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전에.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는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나중에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영화롭게 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입을 딱 벌립니다. 과연 하나님이시로. 죄밖에 없던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는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왜 안 떨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실했습니까? 베드로가 크게 나동거려졌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다리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붙게 하라. 참, 베드로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여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연약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다 같이 대답해.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연약합니까? 저 자신.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의합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죄인 중에 괴수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으니, 아이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으니 나는 뭐 죄인 중에 괴수의 괴수이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의 흔적이 하나도 없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목적을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셨다.
그 아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속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완전하고 충분한 조건이 다 완비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힘 외에는 결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그랬어요.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서게 하실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이거 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목적이에요. 그 앞에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죄는 우리로 하여금 근심과 절망과 사망과 멸망과 지옥의 고통.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 그 안에는 모든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강도. 회개한 강도에게. 지금 모든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려고 하는 그 강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고요? 낙원에 있으랴. 낙원에. 네? 즐거움의 동산이라고 표현을 하였어요. 그 왜냐하면 아버지의 집에는 즐거움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 올 때는 근심 걱정 이렇게 왔다 가도 은혜 받고 나면 교회 나가면서 즐거워야 되겠어요? 안 즐거워야 되겠어요? 즐거워야 돼요. 물론 뭐 연세 높으신 분들은 그냥 앉아 계시기도 힘들고 우리 교회 예배가 좀 길어서 앉아 계시기 힘들고 좀 힘드실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몸은 괴로우시지만 마음은 즐거워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잘 어렵다고 나는 망했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에게는 망하는 일이 결코 없다. 그러면 사업은 어려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어려우면 아이고 나는 망했다. 나는 끝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이제 끝났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죽어도 삽니다. 그리고 뭐가 잘 되면 난 성공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성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는 말씀 25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가 변동이 일어나고 눈에 보이고 견고하던 것들이 흔들리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흔들리고 그럴 때도 있고 또 나라가 뒤숭숭하고 어려울 때도 있고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께 있는 것이요. 한번 더 합시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언제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언제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어려울 때 뭐 이런저런 뭐 얘기도 많이 있지만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다 모든 걸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정말 개인의 삶이나 사회나 나라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만 종로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에 매몰당해서 그것만 생각하면 항상 실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 어떻다 할지라도 홀로 하나이신, 그리고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어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향하여 영원전 창세전에 정하신 그 놀라운 계획과 목적,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목적이 실현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목적 속에 불러들이시고 영원한 영광의 약속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능히 저희를 보호하시어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보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어려운 여러 가지 고비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붙들어 주심을 따라서 진행되게 해 주시고 통일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기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통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대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것에 교회당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신의주 땅에, 저 압록강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런 통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없다는 사상이 이 땅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